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가졌을 때는 귀한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구나, 참 그게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졌다가 잃어버리면요, 다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 어찌 보면 경험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해요. 다시는 이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또 반복되더라고요. 항상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 알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알지요. 근데 그들이 가졌을 때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려가 많아지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조금 씁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줬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자기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혹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일 속에서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 바로 우리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태도나 그 모습에 상관없이 복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언약을 벗어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한 그러한 심판과 징계가 내려질 거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예전에 그러한 은혜와 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내가 좋았던 상황, 좋았던 모습, 내가 실수하기 전에 그 모습들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조금 미성숙하고 어렸을 때 가졌던 거 혹은 누렸던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셨어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성정이 인내하고 막 좋고 항상 사랑스럽고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니까 온전했고 자신감 있고 그랬던 모습들을 살아가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던 어머니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걸,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복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때가 좋았을 것을, 참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면요, 말은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고요, 정말 세상 앞에 우리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복들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복을 주고 천대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났을 때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했어. 내 기대를 벗어났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미안하다고 왔어요. 용서해달라요. 다시 시작하재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한번 그 믿음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요, 그거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 동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자식은 좀 다르죠. 이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는 가장 좋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 되는 마음이지만 한 번 갈라지면요, 접촉점이 안 돼요. 교인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목회자를 매우 사랑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겨서 찢어지잖아요. 다시 그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온전한 마음, 고운 마음, 좋은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죠. 근데 신기해요. 자식한테는 어떻게 돼요? 아니더라고요. 뻔히 속이는 거 보이고 안 변할 것 같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을 해주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싶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떠시는 거예요? 다시 수용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열매를 주워 먹다가 결국에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누리지 못한지라도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난다면 여러분, 나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시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시작하면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든 다시 받아주셔요. 우리를 다시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해줬던 그 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시 시작하는데 여전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읽으신 9절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았을까요? 실망과 배신감에 아마 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품, 정말 답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내 조상들과 같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조상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처럼 동일하게 돌아온 사람에게도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궁휼하심과 배려와 인정,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뭘까? 저는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이사 정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정리하고 치우는데도 왜 매일 치워야 되고 왜 변화가 없을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적당히 치워서 그렇대요. 치우려면요, 완전히 새롭게 치워야 된대요. 아직도 치우지 못한 것, 정리되지 못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꼬리를 물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계속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얼마나 청소를 잘해요? 근데 주부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청소 아니에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청소를 간편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버릴 거를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바꿔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얻었지만 그 자격을 얻은 다시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어진 하루, 정말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